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사상자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불이 난 아파트뿐만 아니라 위층까지도 까맣게 그을린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어지는 보도들을 보면 삶의 무게와 근심이 사람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 수 있나 또 새삼 생각해 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근심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안 그런 척하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이 근심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이렇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다 찾아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는 것이 의미이고요. 성경에서는 근심하다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뒤흔들다, 요동치게 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어떤 요인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고 요동치게 해서 근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우울해진다. 이게 바로 근심하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고 요동치게 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맥락을 살펴보자면 요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유쾌할 리 없습니다. 근심,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고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2가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계속 왜 어디로 가시냐고 묻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자기들 곁에 계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좋은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늘 함께 계실 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까 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죽음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말씀하시니까 또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들 마음의 근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도마의 질문 다시 한번 보시면 약간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자포자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길을 알 수 없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요.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이걸 보고 찾아와 이러면서 어떤 지도를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붙잡을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때 이번에는 빌립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방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끝에 있는 말, 그러면 좋겠습니다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만족하다, 족하다,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더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 전에 사람들의 식사량을 계산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영민한 사람이지만 믿음은 그만큼에 다다르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기껏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당신이 직접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그제서야 제가 믿겠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게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 말한 걸 왜 또 알려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기껏 말해줬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나.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이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는다니. 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거센 파도 위에 돛담배처럼 그렇게 심하게 요동쳤을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와 빌립은요, 자신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해결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요. 이대로는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길이든 하나님이든 보여주셔서 우리를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요청하고 있던 겁니다. 불안해하며 더 확실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눈과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는 그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다만 무엇이든지에 집중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지만 먼저 그에 앞서서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또 그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구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지 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을 덜어버려라가 아니고요,
또 단순히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큰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근심에 짓눌려 있는 연약함을 고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근심하는 상황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가 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자신을 보았으니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일깨워 주셨고요, 더 나아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 곧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 흔들리는 것, 우리가 종종 겪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 시편 23편 말씀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삶의 무게에 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채우시지 못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다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요청한 것처럼, 빌립이 요청한 것처럼 이미 충분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또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더 확실한 걸 보여달라고, 내 손에 쥐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으니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며 계속 내 마음을 근심에 던져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썩어질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라고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대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룩한 구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목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할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근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크고 작은 근심으로 흔들리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근심이 다 사라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